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나누기 원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 드리는 경배가 주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로 또 주님 앞에서 정말 합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경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 이 시간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더욱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저희 마음의 간직함으로 인해서 또 저희의 말과 행위와 또 인생 전체가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이 높임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번 주부터는 이제 좀 새로운 시리즈를 저희가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린트물 보시면 맨 위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 시리즈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이 성경 문제에 관한 이러한 주제로 저희가 아마도 적어도 5주 정도에 걸쳐서 이제 이 시리즈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리즈가 저희가 7번에 걸쳐서 공부한 것이 예수님과 성경의 비교였죠. 그래서 뭐 이 기독교계든 아니면 어떤 하나의 교회든 아니면 어떤 한 사람 개인이든 간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또 어떻게 보면 신앙이 몸이 건조하고 실패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믿는다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지만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성경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성경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를 존경한다면 아버지의 말씀도 존경해야 돼요. 그렇죠. 아버지를 말로는 존경한다고 하면서 아버지가 시키는 것이나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듣기는 들어도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심부름을 가라고 했는데 말론 존경한다고 하면서 심부름을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은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지난 7시간에 걸쳐서 이제 예수님과 성경의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곧 성경을 믿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하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성경을 믿는 것인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지금 기독교계의 문제는 성경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종류도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렇죠. 지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교회들은 대부분 개혁 성경이라고 불리는 이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또 그 개혁 성경을 이제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었죠. 개혁 성경 안에 너무나도 많은 이제 오류들이 발견된 것이요. 그것은 교리적인 오류도 있었고 또 문법적인 오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라이 임하옵시오며 이런 식으로 돼 있다든지, 그것은 문법적인 오류겠죠. 또 교리적인 오류도 있었어요. 그래서 개혁 성경의 문제가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논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바른 성경도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알려지긴 했지만,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알려진 지 한 20년 정도가 되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아주 생소한 건 아니지만 처음 알려졌을 땐 20년 전에는 굉장히 좀 생소한 성경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지게 됐습니다. 영문학을 전공하든지 이런 사람들은 흠정역 성경이라고 해서 다 잘 알고 있지만 일반 성도들에겐 좀 생소한 성경이었죠. 근데 이제 영어권 국가에선 400년 이상 사용하던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과 개혁 성경은 이제 서로 굉장히 다른 성경이었죠. 우리는 이제 이러한 사실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 밖으로만 나가도 지금 이 성경 문제는 굉장히 혼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개혁 성경을 사용하다가 이제 개혁 성경이 안에도 오류가 있다는 게 드러나면서 이제 개혁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제 분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혁 성경을 사용하진 않아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교회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평범한 교회들, 뭐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뭐 침례교회 대부분의 평범한 교회들은 개혁 성경이 아니라 개혁 개정판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개혁 성경에서 수천 군데를 고친 성경이에요. 이 개혁 개정판이라는 걸 사용하고 지금은 과거 20년 전처럼 어떤 한 성경만 사용하지는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 문제가 과거에 비해선 좀 더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 문제는 오늘날 어떻게 보면 기독교계 내에서는 가장 인기 없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 없는 주제인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외면받는 주제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가 뭐냐면 뭐 기도의 응답 아니면 영적 성장. 근데 영적 성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에 나온 것처럼 건전한 방향의 영적 성장이 아니라 어떤 뭐 방언을 하고 병 고침을 받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물질적인 축복들. 돈을 많이 벌고 예를 들면 그런 것들, 뭐 사업이 잘 되고 이런 물질적인 축복들.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기독교 서점에 가서 봐도 이런 책들이 잘 팔립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이런 주제는 사실은 인기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이 책이 저희가 출간한 이 책이 이런 주제를 담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을 다른 출판사, 보다 큰 출판사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원하면 이 책을 당신들이 출판을 하십시오. 그럼 저희는 더 이상 출판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서 검토해 보고 나서 이런 책은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를 당했거든요. 또 다른 책들도 거부를 좀 당했습니다. 팔릴 책이 아니라는 거죠. 인기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기독교계가 추구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도 그 사람들의 신앙이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도 못했다. 다 지옥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마도 그 사람들의 신앙이 성경의 근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의 신앙이 성경의 근거에 있다면 자기가 믿는 것, 자기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고 거기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성경 문제가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겠죠. 오늘날 많은 서점에 나가보시면 뭐 10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성경들이 있어요. 뭐 단순히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안에 본문을 펴보면 다릅니다. 뭐 영어 성경은 훨씬 더 많은 종류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것은 자기의 믿음이 이 성경에 근거해 있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가 아닐까. 그 두 번째는 또 마찬가지겠지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성경에 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성경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 시간 이 시리즈 공부를 통해서 이제 성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성경은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믿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믿고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이 세상 또 특히 이제 다른 기독교계에서는 이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제 그러한 것들도 살펴보고 또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성경들 개혁 성경, 뭐 개혁 개정판 성경 이런 성경들이 또 얼마만큼 다른지 또 왜 다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전 성경 공부를 같이 이제 공부하게 된 지가 2년이 조금 넘었는데, 이제 3년째인데, 이 성경 문제에 대해서는 다룬 적이 없거든요, 이 시간에. 제가 알기에도, 라연석 목사님이도 제가 맡기 할 때 1, 2년 전까지는 성경 문제에 대해서는 다룬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3년 이상 이 시간에는 성경 문제에 대해서는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다뤄보는 것이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신학원에서는 지금 이 성경 문제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학원에서 이제 수업하는 것들과 좀 많이 겹치는 내용이 있지만 신학원에서 다루지 않은 그런 부분도 또 이 시간에 더 특별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성경이 없이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고 또 기도가 응답받지도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경 안에 잘못된 성경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잘못되어 있겠죠.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고 무엇은 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나온 구절들이 있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면서 말씀하시는 구절들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구절들이에요. 근데 이제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엔 간접적으로 나와 있기도 해요. 어떻게 했더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예를 들면 복을 받고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런 것은 이제 간접적으로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어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근데 성경이 변개가 되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뜻도 변개가 돼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아버지가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근데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제가 집을 떠나 있는데 멀리 떠나 있는데 아버지가 편지를 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는 걸 아버지가 소상히 썼는데 그 편지가 만약에 변개됐다면 그러면 저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경이 변개된다면 하나님의 뜻도 변개가 된다는, 물론 하나님의 뜻 외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이런 것들도 다 변개가 되겠지만 우리의 직접적으로 이제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이 잘못되어 있다면 잘못된 성경에 잘못 나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구하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구해야지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을 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기도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런 것들을 살펴봤었죠. 예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 예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구한다면 그것은 응답해 주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주 쉬운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누구누구가 예수님을 믿지만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걸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응답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다면 기도가 응답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먼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겠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아니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 머리로 알고 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알게 된 것을 내가 순종한다면 마음으로 순종하고 또 내 행위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내어드려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래야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겠죠. 여기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이유,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겠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변개된 성경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같은 경우는 다르겠죠. 우린 변개된 성경이 아니라 보존된 정확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그 정확한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 성경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어쨌든 간에 여기서 먼저 우리가 그러면 분명히 바른 성경이 있고 잘못된 성경이 있어요. 서로 다른 두 개가 똑같이 옳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서로 다른 두 개가 있다면, 물론 다른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면 그 중에서 하나만 맞던지 아니면 다 잘못됐던지 해야지 다 맞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A와 B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한다면 둘 다 틀렸던지 아니면 A만 맞던지 아니면 B만 맞던지 돼야지 A와 B가 서로 다 맞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지금 믿고 사용하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과 개역 성경에선 서로 다른 진술을 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두 성경이 있다면 둘 다 맞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가 맞다면 하나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예수님을 알아가고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성경은 양식이 되고 물이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성경이 변개된 성경이 있는 것을 읽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고 보존된 성경이라는 것이 있고 변개된 성경이라는 것이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변개된 성경이 있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라고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 계시된 대로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뭐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다 이런 구절은 많이 있죠. 한 분이시지만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죠. 세 인격인데 한 분 하나님이에요. 마치 우리가 영과 혼과 몸으로 돼 있지만 한 사람인 것처럼, 어쨌건 간에 우리가 내가 정말 영과 혼과 몸으로 돼 있는지 뭐 확실히 알 수는 없겠지만 육체 이상의 존재라는 건 알고 있죠. 나 자신이. 육신만이 나는 아니잖아요. 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있죠. 그걸 이제 세상에서 뭐 자아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부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나는 이 육신 안에 또 다른 진짜 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은 예를 들면 뭐 팔을 하나 잃어버려도 내 존재 팔이, 예를 들면 팔이 육신에서는 10%의 어떤 차지한다 한다면 팔을 하나 잃어버렸다고 해서 내 존재가 10%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몸을 절반을 잃어버려도 내 존재가 절반이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거죠. 내 존재는 100%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육신을 잃어버렸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단순히 육신 이상의 존재라는 것이죠. 내 육신, 그렇다고 해서 내 육신이 내가 아닌 건 아니죠. 내 육신도 나예요. 그 육신 안에 있는 정말 진짜 내가 있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이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세 인격으로 person 존재하신다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성경에선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구절이 뭐 신명기 6장 4절이겠죠.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계시다는 사실은 그분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참된 신이 하나님 한 분인 것처럼 참된 성경도 한 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그렇죠. 서로 다른 두 가지 성경이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서로 다른 모순을 일으키는 두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한 분 하나님만 계신 것처럼 한 가지 성경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저도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킹제임스 성경만 바른 성경이고 지금 나와 있는 성경들은 다 잘못된 성경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말을 듣냐면 편협하다는 얘기를 들어요. 편협하다. 왜 당신이 보는 성경만 맞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성경은 다 틀리다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편협하다고 하죠. 진리가 오직 하나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편협하다고 얘기해요. 왜 구원자가 한 분이라고 얘기하냐. 그렇죠. 여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성경을 사용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막 핏대를 세우면서 얘기해요.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 산에 뭐 등산, 뭐 여러 가지 길로 등산하는 것처럼 보통 다른 종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소위 기독교인들은 반대를 하잖아요. 그건 아니다.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소위 기독교인이라면 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이 한 가지 성경만 맞는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그런데 거부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한 분 하나님, 한 분 구원자, 한 가지 진리만 믿으면서 한 가지 성경만
옳다고 하면 그 얘기는 거부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똑같은 논리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한 분 하나님만 계시다면 서로 다른 성경의 저자일 수는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서로 모순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바른 성경도 한 권이라는 것이 전혀 이상한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참된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구원자가 둘이 아니죠. 한 분 하나님입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성경은 한 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서로 모순을 일으키는 두 가지가 다 참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신들이 잘못된 신인 것처럼 한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이 잘못된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왜 잘못된 성경이 존재하는 것일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잘못된 성경이 이 세상에 존재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소책자도 냈죠. 하나님의 뜻 해서 10가지 하나님의 뜻. 더 있어요, 사실은. 대표적인 거 10가지만 뽑아놨을 뿐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들이 있지만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간접적인 뜻과 직접적인 뜻. 그렇죠. 모든 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간접적인 것과 직접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로 간접적인 뜻과 직접적인 뜻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간접적인 뜻을 다른 말로 하면 허락하시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허락하시는 뜻. 그리고 직접적인 뜻은 다른 말로 하면 원하시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간접적인 뜻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 제 삶에,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다 원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 삶이 정말 죄도 하나도 없고 매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살고 있을까요? 어렵지 않은 질문이죠. 당연히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삶이 매 순간순간 멀리가 아니라 일주일 여러분이 지난주 한 주 동안 살아온 삶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그런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아니면 내가 어떤 욕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의 정말 뜻은 우리가 때로는 죄도 짓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 거룩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에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에요. 직접적인 뜻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원하시지는 않지만 허락하시는 뜻, 간접적인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매 순간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또 때로는 죄를 지으면서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이라는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 간접적인 뜻. 그럼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간접적인 뜻, 허락하시는 뜻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1살 된 아이가 예를 들면 교통사고 유모차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차가 인도로 돌진해서 덮쳐서 사망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살짜리 어린아기가 죽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하에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허락하셨을 뿐이지 기뻐하는 건 아니란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항상 기뻐하는 걸 허락하진 않아요.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 허락하는 일이 있어요. 허락할 수밖에 없는 일. 그렇지만 그걸 기뻐하지는 않아요. 그런 예는 굉장히 많이 있겠죠. 예를 들면 아침에 바로 눈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꾸 5분만 하면서 더 자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내가 더 자는 건 내 스스로가 허락한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걸 기뻐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바로 일어나는 걸 기뻐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지만 허락하는 일들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충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언뜻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상한 일이지만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전쟁과 기근과 사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보다 더 큰 일을 성취하시려는 목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항상 선을 행하도록 강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로봇을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로봇을 만드시지 않고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격체를 만드셨어요. 선과 악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인격체를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격체가 60억이나 되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을 막 선택하면서 이 세상에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다만 허락하셨죠. 원하시지 않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은 그 당시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가 고난받는 게 하나님 기분을 좋게 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어요. 그렇죠. 어려움이 있고. 그것은 우리는 이유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이 우리의 인생에 닥친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왜 고난이 닥쳤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사실을 보면 고난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고난이 생긴 겁니다. 다만 우리가 고난 당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하시진 않지만 어떤 목적이 있어서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매를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기쁠까요? 막 때리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피가 터지면 재밌다 하면서 막 때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 부모의 마음은 아마 더 찢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고난, 아이는 고난이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이제 매를 맞을 때 고난이에요. 아이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 고난이 부모가 기뻐하지는 않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요. 대부분의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또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고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필요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선 그러나 모든 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하시거나 좋은 대학에 가게 하시거나 돈을 많이 벌게 하시거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이요. 굳건해지는 것이고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이고 육신적으로는 약할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이고 또 우리를 완전히 정착시키는 것이요. 흔들리지 않게.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원하시는 것이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진 않지만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우리가 받는 고난. 이것은 원하시진 않지만 허락하신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선이든지 악이든지 인간이 스스로 선택해서 결정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든 지침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선택은 언제나 인간이 하도록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복음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에요.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뭘 원하지 않았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하잖아요.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다. 어떻게 아무리 선한 사람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사람 지옥에 보낼 수 있냐.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선을 많이 행한 사람도 어떻게 지옥에 보낼 수 있냐.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에 보내시는 것,
안 믿으면 지옥에 보내시는 것은 잔인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관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제가 예전에 TV를 보니까 어떤 분은 몸이 돌처럼 굳는 병에 걸렸더라고요. 희귀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많지 않대요, 전 세계에. 몸이 돌처럼 굳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젊은 아주 젊진 않지만 한 40세가량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비교적 젊은 남자죠.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그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좀 도와줘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몸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이렇게 일자로 딱 누워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선이 무엇이 있을까요? 선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게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는 어느 정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선을 아예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 이건 그 사람도 할 수가 있어요.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관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오히려 선행을 해야 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편협한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렇게 되면. 이게 편협한 거란 것이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인간이 죄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값을 치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이걸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구원받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요. 모든 방법이 다 기록되어 있고, 그렇죠. 마치 이것과 똑같아요. 시험을 보는데 답안지가 공개되어 있는 것과 똑같아요. 답안지가 예상 문제, 예상 답안이 다 공개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누군가 시험을 못 봤다면 그것은 그 사람 때문에 못 본 거죠. 문제가 어려워서 시험을 못 본 건 아니죠. 답안이 다 공개되어 있다면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정답이 성경에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방법도 다 나와 있고 원하기만 한다면 도와주시겠다고, 그것도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은 구원받은 사람이든지 구원받기 전의 사람이든지 인간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간음을 할 것인지 혹은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다윗이 내렸죠, 스스로. 그 사람이 내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국 간음을 하기로 결정했고 성경에 의하면 다윗은 혹독하게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역사서에 잘 나와 있죠.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그래서 성경은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접적인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간접적인 뜻, 허락하시는 뜻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허락하셨을 뿐이지. 그럼 이제 직접적인 뜻이 무엇인지 보면 많이 나와 있지만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12장 2절이겠죠.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입증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모두 성경에 다 온전히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한다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성경에 다 온전히 계시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문제도. 우리가 거룩하게,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것인가로 고민을 한다면 성경을 찾아보면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 종류의 성경들이 있는데 여러 종류의 성경들이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성경이 바른 성경인지, 심지어는 개역 성경을 통해서도 어떤 성경이 바른 성경인지 분간해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성경이 있는 듯하지만 크게 분류를 해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원하시지 않지만 허용하시는 뜻이 있는 것,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처럼 성경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성경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이 있고 원하시지 않지만 허락하시는 성경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이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면 역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책임이 있어요. 연구할 책임. 이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그렇죠.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선택은 우리가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명령을 하셨어요. 너는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연구하라고 명령을 하셨죠. 살인을 하면 그것은 이 세상 법도 어긴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어긴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도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성경을 연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연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이 세상 법을 어긴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책임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성경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른 성경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누군가 물어봤을 때 내가 대답해줄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왜 바른 성경인지 설명해줄 책임이 있다는 것이요. 그렇죠. 누구나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 문제를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과 허락하시는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마음에 두신 성경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 왜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기뻐하시냐면 그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도 왜곡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경이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암기하고 묵상하기를 바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원하시는 성경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 사실일진데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바로 그 성경을 찾아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읽고 그것을 전해야 되겠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전하는 것이고 왜 이것이 바른 성경이냐고 묻는 사람에게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리즈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바른 성경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왜 이것이 바른 성경인지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또 어떤 그 지식을 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도 이 프린트물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예, 수고하셨습니다.